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의 숲, 달빛 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기슭에 홀로 지내는 여인 청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딴 초가집 주변으로는 짙은 안개가 감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슬픈 전설의 여인이라 부르며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청이에게는 두 가지 슬픈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없이 홀로 자신을 키우던 아버지마저 일찍 여인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충격으로 목소리를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청이는 눈앞에서 아버지가 짐승의 습격을 받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비명 대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청이의 목을 옥죄었고, 그 후로 청이는 다시는 세상에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말을 잃은 어린 청이에게 마을 사람들은 벙어리에게 말을 걸면 불운이 닥친다는 금기를 만들어냈고, 이 잔인한 금기는 어린 청이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청이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숲속에서 약초를 캐고 밭을 일구며 홀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놀림과 비웃음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청이는 홀로 있는 밤이면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피리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피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였으나 그녀에게는 침묵을 상징하는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피리를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 눈물은 세상에 닿지 않는 그녀의 절망이자 갇힌 내면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청이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필담으로 채워가는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침묵 속에 갇힌 삶의 모든 고통과 희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흙벽과 거친 나무 기둥으로 이루어진 작은 방에서 호롱불 아래 쓴 그 글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청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외딴 집 문턱에 놓여 있는 익명의 머글거리나 따뜻한 집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청이는 왠지 모를 따뜻한 기운을 느꼈고, 그것은 마치 숲을 지키는 산신이 그녀를 염려하고 있다는 듯한 운명적인 도움의 암시였습니다. 바로 그때 청이의 고요한 세계를 깰 한 남자가 이 숲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월이라는 이름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유월은 총명하고 고든 인품을 가졌으나 소신을 굽히지 않아 모함을 당하고 관직을 잃는 부조리한 아군을 겪었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 숲으로 운명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청이는 외딴집 처마 밑에 홀로 앉아 저 멀리 숲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6월 그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곧 깨질 것이며 그녀에게 찾아올 운명적인 만남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직을 잃고 세상을 등진 듯 숲을 헤매던 선비 6월은 깊은 숲을 속에서 청이의 외딴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려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으나 문득 귓가에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피리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6월은 청이의 눈빛에서 짙은 외로움을 읽었으나 동시에 숨길 수 없는 강인함 또한 보았습니다. 그는 청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지니고 다니던 종이와 먹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갈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저는 6월이라 하옵니다. 잠시 이 숲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당신에게 말로 대답하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글을 읽는 청이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청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방 한쪽 구석을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6월은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이 겪었던 억울한 상실과 고통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독에 깊이 공감했고 자신과 청이가 마치 같은 고독을 지닌 영혼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월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청이의 집 주변 허물어진 울타리와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이는 6월의 헌신적인 뒷모습을 창호문을 통해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땀방울은 그녀에게 따뜻한 세상의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을 하던 6월은 청이의 집 뒤뜰 돌무더기 사이에서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낡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억울하게 관직을 잃기 직전 잃어버렸던 선행을 기리는 부적과 비슷한 문양이었습니다. 6월은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6월은 청이에게 소리 없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종이에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을 상세하게 적어 청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해가 숲의 안개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깔은 세상 어떤 비단보다도 고귀했습니다. 6월 덕분에 청이는 잃어버린 목소리 대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눈을 비로소 되찾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6월이 잠시 마을에 내려갔을 때 그는 청이를 두려워하는 마을 사람들의 슬픈 전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6월은 청이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가장 순수한 영혼임을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밤 6월은 청이에게 자신이 겪은 억울한 모함과 관직 상실의 아픔을 필담으로 고백했습니다. 자신 역시 말을 잃은 그녀처럼 세상의 부당함 앞에 소리를 잃고 절망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도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6월의 진심 어린 공감과 헌신에 청이 역시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침묵을 기록해온 낡은 일기장을 6월에게 건넸습니다. 6월은 그 밤새도록 일기장의 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6월은 청이가 가장 편안한 잠에 들도록 그녀의 방 앞에서 밤늦도록 따뜻한 시를 낮은 목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그 소리는 청이에게는 가장 듣고 싶었던 세상의 위로였으며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6월이 청이의 외딴 집에 머문 지 2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소리 없는 사랑이 깊어질수록 숲에도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청이가 6월에게 건넬 뜨거운 약초차가 6월의 손을 데일 뻔했을 때 갑자기 찬물이 봄날의 미지근한 물처럼 식어버리는 현상을 6월이 목격했습니다. 청이의 침묵 속에는 자연을 다스리는 듯한 신비로운 힘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6월은 청이의 집 구석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6월 선조의 필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6월의 선조가 공경에 처한 산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6월은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실타래임을 깨달았습니다. 6월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청이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청이가 아버지의 낡은 피리를 손에 쥐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은 피리의 구멍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입에서는 아주 작은 바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청이가 곧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징조처럼 들렸습니다. 6월을 모함했던 과거의 질투심 많은 관리가 사람을 보내 청이를 험담하며 6월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경고했지만 6월은 오히려 청이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6월은 청이와 함께 숲을 거닐다가 날개를 다친 작은 새를 정성껏 치료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청이는 6월의 선량한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후 6월이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을 때 그는 바위 틈에서 귀한 산삼새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6월은 이 모든 것이 청이에게 베푼 따뜻한 선행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고 있다는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복은 곧 6월에게 가장 큰 갈등을 안겨주었습니다. 며칠 뒤 6월의 관직 복귀를 명하는 조정의 교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청이의 외딴집까지 찾아오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은 관직 복귀는 곧 청이와의 이별을 의미했기에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 밤 6월은 잠자리에서 가장 약한 것을 지켜라는 내용의 꿈을 꾸었습니다. 산신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침묵하는 여인을 향한 사랑. 6월은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청이는 6월의 관직 복귀 교지를 읽고 슬픔을 숨긴 채 억지로 미소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은 관직 복귀 교지를 들고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청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본 6월은 오히려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6월은 교지를 들고 온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세속의 명예보다 이 여인, 청이를 택하겠습니다. 저의 운명은 이미 이곳에 닿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숲을 흔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6월의 외침이 끝나자 청이가 쥐고 있던 아버지의 낡은 피리에서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가장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청이는 그 피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침묵을 깨고 6월을 향해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6월, 님.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작고 애처로웠지만 6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청이는 회복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6월님, 저는 이 숲을 지키는 산신의 딸입니다. 그녀는 말을 잃은 것이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악의와 슬픔으로부터 신분을 숨기기 위한 봉인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청이는 6월에게 산신의 기록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선조께서 산신께 베푼 큰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는 대대로 이어져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관직 상실과 악오는 따뜻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었습니다. 6월이 명예를 포기하고 청이의 가장 약한 곳을 지키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산신의 봉인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청이가 6월의 옷자락에 묻은 흙먼지를 손짓 한 번으로 깨끗하게 털어내는 신비로운 모습을 본 6월은 비로소 그녀가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6월을 모함했던 자들이 모두 끔찍한 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무릎 꿇고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6월은 자신이 관직을 잃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모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6월의 악오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청이와 함께 숲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가장 순수한 사랑을 택한 6월과 목소리를 되찾고 사랑을 얻은 청이.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과 치유의 기적은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세속의 명예를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택한 6월과 목소리를 되찾은 산신의 딸 청이. 그들의 삶은 평화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숲속 외딴집에서 작은 혼례를 올렸고 6월은 청이에게 일편단심의 마음을 담은 시를 낭송해 주었습니다. 청이는 회복된 목소리로 아버지의 낡은 피리를 꺼내
가장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했습니다. 청이는 산신의 딸로서 숲의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6월은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함께 약초를 캐고 숲의 질서를 지키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마을에서 명예보다 사랑을 택한 선비와 목소리를 되찾은 산신의 딸에 대한 아름다운 전설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청이와 6월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교훈이 되었답니다. 6월은 청이의 침묵이 자신을 만나게 하려는 하늘의 배려였음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고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청이는 6월에게 속삭였습니다. 6월님, 당신이 진정한 선을 행하는 한 우리는 이 숲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선행과 희생의 결실이니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는 명확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나 가장 약한 것을 지키는 희생과 사랑에서 오는 따뜻한 인과응보는 영원한 행복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상실을 겪은 6월과 청이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운명적인 사랑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6월과 청이는 오늘도 외딴 집의 낡은 울타리를 함께 보수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숲처럼 영원히 푸르고 싱싱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지혜의 빛을 밝혔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삶에 따뜻한 인과응보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